사울이 죽은 후에 그렇습니다. 이 사울은 블레셋이 이제 침공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블레셋이 침략하니까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갔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시글락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그 와중에 이제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어버렸다. 그리고 다윗은 그 전쟁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살던 마을이 다 파괴되고 가족들이 잡혀가는 아말렉 사람들이 침략해서 예,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고, 다윗은 자기가 살던 거주지를 침략했던 아말렉 사람들 쫓아가서 다 쳐 죽이고 약탈된 물건과 사람들 찾아온 후에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다. 사흘째 되던 날에 사울의 진영에서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자기가 사울이 구절에 가면은 내가 이제 살 수 없고 큰 부상을 당했는데 나를 죽여라. 그래서 10절에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이 사람이 이제 큰 부상을 당해서 도저히 살 수 없다 하고 그를 죽이고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 당신이 가져왔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그렇게 하면은 다윗으로부터 수고 많았다 뭐 이렇게 상을 받을 줄 알고 그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다윗이 11절에 자기 옷을 잡아 찢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옷을 찢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는 것은 구약에서 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을 쫓아냈던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굉장히 놀래고 슬퍼했다. 슬퍼했다. 그래서 그 12절에 보면은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했다. 그래서 아주 슬퍼했다는 거죠. 음식도 먹지 않고 슬퍼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에게 그 사울의 죽음을 전한 청년에게 너는 어느 사람이냐?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말렉 사람 외국인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보호를 받고 사는 사람, 외국인, 이스라엘 종족 중에 들어와 사는 사람을 하는 겁니다. 그 아말렉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 시글락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같이 살고 있는 그 이방인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 청년에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다. 곧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손상시켰다. 그렇게 책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책망이라. 그래서 부하를 불러서 저 친구 죽여라 해서 15절에 그가 죽였다. 그 이유가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노라 말했기 때문에 너는 죽는 거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인데 네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함부로 하느냐? 그렇게 죽였다. 그래서 아말렉 소년이 죽은 것은 자신의 이 범죄의 대가입니다. 대가입니다. 자, 이 청년은 어쨌든 사울이 죽는 것을 아마 목격을 하고 왕관을 가져왔어요. 그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다윗으로부터 칭찬받고 어떤 보상도 받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래 한 거죠. 한 거죠. 인간의 본성 중에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본성이 있죠. 남이 불행에 빠지는 것을 은근히 기뻐하고 남이 안 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시기, 질투, 뭐 다툼 이런 것이 근본 원인이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죠. 이웃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누가 조금이라도 나보다 나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고 시큰둥거리고 뒷말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본성이 있죠. 우리의 본성.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를 심판한다는 거죠. 심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 삶의 그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자, 다윗이 이제 사울과 이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이제 알고 17절에 가면은 조상했다. 조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조가를 불렀고 그걸 이제 18절에 활로레라 그랬습니다. 활로레라 한 것은 베냐민 지파가 사울과 요나단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이 전쟁을 잘하는 예, 족속이죠. 그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신의 자손들을 그 축복할 때 보면은 베냐민을 그 전쟁 잘하는 자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잘하니까 활을 잘 쏘겠죠. 활을 잘 쏘겠죠.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을 추모한 노래가 활노래다.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자의 책 그렇게 하는데 고대 시대의 위대한 영웅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인데 거기에 기록해 놓았는데 이 책은 오늘날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전쟁사인데 전해지지 않고 이제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라고 나올지 야살의 책은 기록이 전해지지 않아요. 그 이 애가를 이제 19절부터 쭉 27절까지 이제 노래를 불렀다. 시를 지어 가지고 노래한 겁니다. 노래. 여기 보면은 크게 두 사실이 나타나 있는데 그 사울과 요나단의 그 이 죽음으로 인한 본인의 다윗의 어떤 슬픔을 아주 절절히 표현했습니다. 절절히 표현하고 그 다음에는 사울과 요나단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그 칭송했어요. 이 3절에도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사울이 자신을 죽일로 쫓아다닌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의 죽음은 죽었을 때는 그를 칭송했다. 이 보면은 다윗의 어떤 신앙 인격, 성품을 볼 수 있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망하게 하고 자기 인생을 험악하게 고난 속에 빠뜨린 사람 생각하면은 그런 사람이 죽었다, 망했다. 그러면 아유, 그 잘 됐네, 벌 받았네, 고놈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사람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인데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했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여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왕이고 자신의 그 아내의 아버지 장인이기도 한 사울에 대해서 죽은 자에 대해서 최고의 예우를 표현한 겁니다. 또 자신의 친구이기도 한 요나단을 향해서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다윗이란 사람의 어떤 인간성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잘 다니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속사람까지 변해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존중함, 존경스러움 그런 것들이 좀 매사에 좀 드러나는 품성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품성이 변해서 정말
남이 잘 될 때 그 정말 이 칭찬해주고 어, 그런 품성이 이제 막 저절로 나오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어제도 그 선교사 몇 사람하고 선교사 아닌 사람, 그 일반 사회에서 생활한 사람, 어, 나름대로 저 언론계에서 웬만큼 올라갔던 사람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대화 나눴는데 오랜 친구들인데 그, 그, 이 선교사나 목사가 아닌 한 친구가 자기가 어떤 신앙적인 관점에서 어떤 이 책을 썼다가 지금 거의 70% 완성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 다른 그 선교사가 저 후배 되는 그 친구가 그 굉장히 칭찬한 거 그거를 진심으로 아우 어떻게 형님이 어떻게 그런 걸 썼어 그리고 아우 참 잘 썼네 그래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이래 보니까 이게 진심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아주 막 칭찬하는 거. 아이고 잘 썼네. 그거 이렇게 한번 해봐. 뭐 전자책으로 펼쳐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 잘 해봐. 그 진심으로 칭찬하더라. 예, 진심 칭찬하던데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그 친구를 알고 있지만은 그 품성이 그런 사람이에요. 품성이 항상 남에게 싫은 소리 안 하고 아주 그 좋은 쪽으로 늘 생각하고. 그러니까 오랜 세월 또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고 또 들어와서는 또 학교 교수하고 재능도 많고 그런 일을 하더라고. 그런 일을 예. 그게 이제 어느 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을 정말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냥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만 잘 다니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교회에서 이제 세월에 따라 가지고 어느 직분 받으면 어떤 신앙이 완성된 것처럼 여기는데 그게 아니고 품성이 변화. 예. 누구에게 말 한마디 할 때 그 사람이 잘 된다 했을 때는 정말 같이 더불어 기뻐하고 그 사람이 좀 안 된다 했을 때는 참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예, 그런 마음이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품성이 아닌가. 이 다윗이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정말 진실로 슬퍼해요. 진실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 죽었다 소식 들었을 때 슬퍼하고 저녁 때까지 슬퍼하고 울고 금식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예, 그런 거 못하죠. 보통 사람한테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그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그 왕이 죽었다 그 소리 들으니까 슬퍼지고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뭐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은 옛날에 우리가 제가 군대 있을 때구나. 그 고등학교 시절에는 유경수 여사가 죽고 군에 의해서 제대 말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조금 순수한 시절이어서 그 유교사가 세상 떠나고 했을 때 고등학생 때 정말 그 응부 행리를 나갈 때 강화문까지 가서 봤어요. 정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막 울더라고. 예.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사람도 그 눈물이 날 정도로 막 울어요. 통곡을 막 하더라고. 예. 예, 그 당시는 그 국가적인 비극을 당했을 때, 박 대통령이 세상 떠났을 때도 그렇지만은 그 여나 야나 상관없이 어, 다 슬퍼했다 정말 예우를 해주고 그랬거든. 예우를 하고 예,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내는데 대통령 부인인데 하고 예우를 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뭐 그런 거 그 어떤 평론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순수의 시대를 지나면서 점점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돈을 좋아하고 국가의 지도자라는 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변해 갔다 하면서 아주 원로에 속한 사람이 탄식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왕이 죽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금식까지 하면서 슬퍼했다.
이 그냥 지나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그 이야기를 해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저절로 그냥 이 사람 귀하게 여기는 거 왔다가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왔다가 한 시대 살다 가는데 귀하게 여기는 그 품성을 지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